좀 늙어 보이는 얘기지만 바야흐로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늙어 보이죠. 사실 제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이유가 그 계기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초에 대학원에 입학하여서 한 10여 년 만에 학교 수업을 듣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려니까 이제 필기구를 챙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섬주섬 필기구를 챙겨서 학교 수업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가니까 필기구를 안 쓰는 거예요. 이제 필기구를 왜 안 쓰냐 하면 요즘 수업은 PDF로 다 하더라고요. 단체 카톡방을 파서 수업 자료도 그리고 뭐 발표 과제도 하물며 소통하는 것까지 이제 카톡방이나 PDF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좀 놀랬습니다. 사실 좀 어색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유인물은 안 주냐? 하고 물었더니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대에 좀 많이 뒤처진 것이죠. 다른 거에 뒤처진 게 아니라 수업에 있어서만 살짝 뒤처진 겁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 기기 등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이것들이 당연한 디지털 시대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 없는 것보다 덜 어색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하지만 이 당연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만해라. 그렇게 스마트폰 시간을 가지고 자꾸 퇴근하고 단축을 시키지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군목을 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군부대 교회들은 주일 아침마다 스마트폰 때문에 전쟁이랍니다. 왜냐하면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한다고 교회에 안 올라와서. 그래서 교인이 줄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때 괜히 불안하고 좀 초조하기도 하고 좀 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게 사라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급한 연락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불안하고 또 업무 카톡 못 보니까 답답하고 더 나아가서 약간씩 중간에 쉬는 시간 유튜브로 채워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무언가 허하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흔히 약간 최근에 이런 거를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기기를 생활에서 떼어놓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연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본문 4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과격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작은 자를 실망하게 하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 있고 사실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가족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 본문들을 생각하면 이 과격한 뉘앙스가 약간은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년이기도 하고 연말이기도 해서 띄엄띄엄 봤지만 그래도 두 가지의 사건을 다 봤었지요.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의 순번 논쟁이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갈 때 제자들끼리 그들의 순위,
그룹 내 제자들 내에서의 순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가지고 다툼을 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가 되려면 작은 자들, 어려운 사람들 섬겨야 첫 번째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귀신을 축출한 사람을 제자들이 혼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 자신들은 귀신 축출을 실패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이 귀신 축출사에게 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안 좋은 나머지 제자들은 네가 제자도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화가 나서 그를 금지시키고 혼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네 그룹, 제자들 그룹을 공고히 하고 특권층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은 천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는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너희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너희 공동체를 열어서 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네 욕망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보다 똑같이 사는 걸 훨씬 더 당연하게 생각하겠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품고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실은 전자, 남에게 상처 주는 게 훨씬 더 당연합니다. 남을 품으려면 나보다는 남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만 생각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걸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간 본체로서는 남에게 상처 주는 게 훨씬 더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그렇다면 돈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낮게 보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내 존재가 똑같다고 보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히 전자겠지요. 인간 사회에서는 나하고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깔고 보는 게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당연한 논리대로 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이 인정을 하긴 합니다. 뭐 나보다 잘났으니까, 나보다 능력 있으니까, 뭐 좀 무시당해도, 내가 좀 무시당해도 어쩔 수 없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보는 무리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우니까, 쟤네들은 그래도 무언가 더 아는 사람들일 것 같으니까 쟤네들이 어린아이들 좀 무시해도, 귀신 축출한 사람 좀 약간 혼내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면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맞는가? 저 사람들은 제자들이 맞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라 했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너희 마음대로 작은 자들 무시하고 너희 기득권 쌓고 세상 욕망 탐하면 그걸 보는 이웃들은 분명히 실족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려온 사람들을 막는 게 된다. 그게 바로 범죄하는 것, 그게 바로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43절에서 48절 내내 반복이 됩니다. 43절에서 4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42절은 남들을 실망시켜서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8절은 이제 남들을 실망시키는 정도, 남들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쁜 습관으로 나 스스로 죄를 쌓아서 지옥 가게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욕망 따라 살며 수많은 죄를 지으면 어차피 지옥 간다. 그럴 바에는 너를 범죄하게 하는,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손과 발과 눈 다 없애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아까 얘기와 똑같이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은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걸 잘라낼 정도로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잘못했나?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요. 물론 과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격한 뉘앙스가 아니라 당연한 습관들 아닙니까? 손과 발과 눈과 같이 당연스레 죄 짓는 습관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직장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직장에서 영업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업계는 물건을 팔려고 하면 실무자들에게 무조건 일정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관행입니다. 여러분은 그 관행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잘라내시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생활해보지 못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 단호하게 잘라내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조금만 아는 사람, 적당히 그래도 해본 사람은 그래도 이거 적당히 눈 감고 지나가야 한다, 모른 척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 물건 팔려면 관행을 지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어차피 직원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건 죄입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죄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계속 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겠지요. 처음 물건을 팔았을 때는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 물건을 팔다 보면, 점점 리베이트를 먹이다 보면 선악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에는 이해득실만 남게 되겠지요. 결국은 속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바랄 수도 없는 죄인이 되겠지요. 이런 상황까지 갈 바에는 그 직장에서 나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미해져 있는 상태라면 그걸 잘라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당연함, 우리에게 필요한 당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당연함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당연한 것들은
이 기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기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은 사람, 넘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칭송을 하고, 이 기준에서 덜 떨어지는 사람은 무시를 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당연함이지요. 하지만 이 기준을 교회에서 똑같이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난 사람은 지켜 세워주고 못난 사람은 무시하는 교회,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새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새신자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그냥 저기에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가보자 이런 생각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교회니까 좀 더 사랑받을 수 있겠지, 교회니까 좀 더 위로받을 수 있겠지, 내가 그래도 예배 한 번 드리면 내 아픈 마음 회복될 수 있겠지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마음은 여러분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세상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줄 세우고,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칭송받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에 있다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당연히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회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새신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은 교회 떠나서 예배 떠나고 천국 가는 길 막히는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당연함은 세상과 일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줄을 세울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줄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누가 사랑으로 남을 품는가? 누가 하늘 소망 가지고 헌신을 하는가? 이 기준이 당연해야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 속에 속해 있는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 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것들 가지고 살아야죠. 세상 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는 선악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도구는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도구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80에서 10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도구를 섬기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계속 살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라질 그거를 여러분의 영원한 목적으로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들, 내가 차마 꿈꿀 수 없는 미래에는 하지만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시대 청년 여러분이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영원한 복락의 소망을 두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49절에서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의 말씀은 흐름상 약간 모호합니다. 예수께서는 48절까지 계속 지옥불 이야기했습니다. 지옥불. 너희가 범죄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렇게 안 되려면 죄짓지 마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49절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에 치라, 좀 더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마다 소금에 절여져서 불에 태워져야 한다. 이 말은 조금 의아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청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48절까지 우리가 말씀 듣고 범죄하지 않기로, 48절까지 듣고 이제는 말씀 듣고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는데 49절에 와가지고 왜 우리가 지옥불에 태워져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왜 여기에 소금은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49절은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불은
지옥불보다는 고난의 불, 고난의 길로 보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구약의 제사에서 찾을 수 있지요.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 43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제사장은 제물에 소금을 쳐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제사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 제물에 소금을 칩니까? 왜 제물에 소금을 칩니까? 제물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온의 중동 땅에서 도축된 제물은 물론 제물을 도축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너무나 고온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순간적으로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한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상한 제물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금에 절였습니다. 소금에 절인 온전한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것을 흠양하셨습니다. 왜 기쁘냐라고 하면 인간의 죄가 투영된 그 제물이 완전하게 타버리기 때문에, 그 제물에 있는 죄가 완전하게 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타버린 한 제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는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질 대속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불꽃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태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공생의 사역기간,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자신이 살아있는 사역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소금을 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를 포용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모두 예수께서 세상에 뿌린 소금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으로 인해서 제물은 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온전히 태워져 죄사함에 이르게 되겠지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걷게 될 고난의 길, 자신이 던지실 고난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에 절여져 불에 태워져야 한다 라고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소금 뿌리고 다니며 고난의 불 속에 태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어렵고 내가 그거 하기 싫어도 이웃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공동체로 이끌고 작은 자들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소금 뿌리는 일 어렵습니다. 그 소금 뿌리는 일은 내 스스로 고난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소금처럼 살려고 해도 세상은 분명히 나를 욕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그런 짓 하느냐? 너한테 이득도 안 되는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우리처럼 살아가라. 계속적으로 뭐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유에 넘어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순환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적어도 그 길을 걷기로, 어렵고 힘든 게 있어도 고난의 길을 걷기로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따르는 자는 주님과 같이 고통당할 겁니다. 하지만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일시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잠시 잠깐의 쾌락 앞에서 무릎 꿇어서 영생을 놓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잠깐의 고난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하다가 영생을 잡을 기회를 날리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늘소망팀이 일본 순교지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여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일본 생각하면 좋은 여행지 많습니다. 여행으로 좋은 곳 택해서 갈만합니다. 근데 굳이 왜 순교지를 갔겠습니까? 순교지를 간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의 불꽃을 걸은 선배들의 여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순교자들, 나를 위해서 고난의 불꽃을 함께 걸은 그 순교자들을 사랑한 하나님, 그리고 그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그 순교자를 박해한 박해자들 또한 품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소망팀이 갔다 와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도 역시나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한 자리에 있으면서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미래의 영생을 위해서 열심으로써 노력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청년들께서 이제 여러분의 당연함을 다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적으로 내가 잘난 상황에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형제를 품고 사랑하고 나의 길을 단련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길로 여러분을 다름질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길로 나를 투영하기에는 나를 붙잡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좀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 안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써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끈끈해지고 작은 자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청년부 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행복의 당연함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준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